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믿음대로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같은데 또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깊은 식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세 오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1권 제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하고 연결된 내용들이 많고 제2권은 오늘 42편부터인데 이거는 주로 출애굽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쓴 시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럴 때가 있었는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언뜻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갈망할 때가 있었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물이 메말라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찾을 수 있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시편에 보면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인격, 성품 이걸 구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정말 사람과 사람이 진짜 사랑하면 중심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애타게 기다리고 그럴 텐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이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다려지고 하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 적이 있겠는가? 우리는 대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도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고 원인을 알고 그러면 그건 좀 덜 답답해요. 근데 원인도 없이 당하는 문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 갈 건지 어디서 끝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참 답답하죠.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길래 이렇게 온 집안이다 쫄딱망하다시피 하고 자기 몸도 머리창부터 발끝까지 압창이 나고 마누라는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뭐 남은 게 없잖아요. 자식들은 다 죽고 도적들에게 물건은 다 뺏기고 가축까지 다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니 그렇다고 신앙을 함부로 막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길을 썼는데 왜 그런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욥기 23장에 그 심정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모하는 건 참 쉽지 않고 문제 가운데 이런 심정을 갖도록 하시는 걸 보면 문제가 문제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유익한 게 영적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거든요. 고난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요. 그 사사기서에 나오는 거 보면 넉넉하고 편안하면 다 우상 섬기러 가는 것처럼 그 타락하는 게 인생의 죄악된 성품인데, 이기적으로 나 중심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사모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찾는다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싶은데 안 가르쳐 주실 때, 그때가 참 답답할 때예요. 저는 건축하다가 공사는 멈춰지고 일은 시작이 안 되고 돈은 올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무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저쪽에 그 빨래골에서 그 월요일마다 가서 쉬는 날 4층에 앞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기다려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될 때, 지나고 나면 그걸 깨닫는단 말이죠.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렇게 걱정할 거 없었는데, 그렇게 애탈 거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답답하니까 안 진행이 안 되고 멈춰서 있고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안 한다고 그러고 올려달라고 그러고 때를 쓰는 것 같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갑이 아니라 시공사가 갑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지. 답답한단 말이지. 지나고 보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구나,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갑절의 믿음을 얻게 되고,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영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던데,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깊이를 더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상대해서 만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를 더해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인내 과정, 옥토의 좋은 땅의 특징은 뭔가 하면 듣고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인내 과정이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심령이 바뀌질 않아요. 죄악으로, 죄성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깝고 답답할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에 근거해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피하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시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오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내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답답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인데,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으면 믿음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때는 우리를 신뢰하시는 때이다, 믿어주시는 때이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네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욥을 특별히 아주 큰 시험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종 욥을 봐라 말이지. 하나님이 믿어주셨거든요. 믿고서 감당할 것이라고 믿고서 사단에게 테스트해보라고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참을 수 있으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이 어려워서 여기도 사람도 그랬어요. 시편 기자도 3절 4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신앙 잘한다며 기도 많이 한다며 부르짖어 기도한다며 뭐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있어? 이렇게 조롱하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난대. 이게 헌게 헛것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얼마나 더 안타깝고 슬픈 거냐. 그렇다고 에이 그냥 그만두지.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말지. 그리고 관둘 것 같으면 눈물 흘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사모할 것도 없고 기다리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믿음 지키려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에이 힘들면 그만두지 뭐 아니면 그만두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그러고 그만두려면 걱정할 것도 없단 말이지.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신앙이란 말이지. 끝까지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 그런 말씀이. 눈물이 음식이 된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와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상하는도다. 아마 이 사람이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고 그때 같이 데리고 다녔던 그 사람들이 또 조롱을 하고 멸시하는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답답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끌탕하다가 하는 얘기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이게 급격히 바뀐 거니까 이건 상황이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자기 마음의 믿음의 영적인 모습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은 그대로니까 지금까지는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해하니까 상황은 바뀌질 않으니까 낙심이 되고 탄식이 되고 불안하고 이게 도대체 신앙을 더 지켜야 되는 건지 사역을 더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다가 이게 그게 아니지. 상황 바라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러니까 심령이 바뀌더라 그런 말씀이.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 소망을 부끄럽게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줄 알라고 그러시면서 인내는 연단 당하면 그때서 비로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아무 때나 막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하나님이시면 되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인데,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막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여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깨져서 나로서는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느껴지고 처절하게 자기 양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자기중심의 죄성이에요. 이 자아가 깨지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게 되면 은혜인 것이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부어지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게 역설 같은데 사모하는 사랑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한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끌당하고 포기하고 낙마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지. 다윗처럼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달겨들어야지. 그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실 때 그때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목장 예배 신방할 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인간적인 바람이나 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땐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근데 이건 믿음 안에서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믿음 안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렇다 소망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확신할 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때 소망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누려진다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믿어져서 소망이 생기면 뭐가 있는 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아는데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죠.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마음속에 상황이 어렵고 힘드냐, 일이 어렵고 힘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문제 해결하고 상관없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뭐 돈의 문제든 뭐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는 많은데 종류도 많고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뭘로 오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말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딱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뭘 주시는가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하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뢰가 돼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신앙, 소망의 하나님 믿어지는 신앙,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돼서 기쁘고 즐겁고 사모가 되고 정말 다른 모든 것을 우선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일들을 우선해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관계를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례가 나서 조상이 나서 이정숙 집사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내일도 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98이신데 교회 주일날 올 때는 지팽이 짚고 오신단 말이죠. 어떤 날 아주 힘드신 날은 못 오시고 제가 그분하고 손인수 권사님만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 가까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 노인네가 차를 2번 갈아타고 오시고 세 번 갈아타지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지나갈 때도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또 찾아오느라고 또 땀을 뻘뻘 흘리고 예배 시작한 다음에 그냥 바쁘게 그냥 이쪽으로 내려오시고 근데 그걸 제가 보니까 야 저건 참 복이다. 예배의 승리자다 말이지. 끝까지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거 굉장한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딸의 영적인 효도다 말이지. 아버지를 찾아서 부모를 찾아서 예배 드리려고 만나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게 효도지요. 진짜 효도지요. 오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진짜 저게 하나님의 딸이다. 영적인 효도다. 굉장한 거 한 것 같지 않은데 주일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지 않겠어요? 그 아이 연세가 98이신데 그렇잖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건강이 좀 덜 좋아하신다고. 난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한 1년 동안은 좀 쉬었다가 그렇다가 예배 건강이 좋아지면 예배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쉰다고 그러고 쉬었어요. 근데 1년 후에 보니까 건강이 더 안 좋으셨어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상관없이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분 나가실 때마다 저기 문에서 2 손을 꼭 잡아드려요. 그냥 저도 우러나와서 꼭 잡아드리면 지척지척 하시면서 좋아하신다고요. 주님하고 사랑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사랑이 열려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